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더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만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평탄한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아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에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겠다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길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죠. 무가치한 의사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를 이렇게 진찰할 거 아니에요. 진찰하면서 제 병을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방을 했는데 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도 잘못됐겠죠.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지금 셋이 돌아가면서 욥을 진찰하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진찰을 한 거예요. 속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처방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을 보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는데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침을 하는데 제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뭐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침하는 것만 보고 감기 걸렸네.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해 줘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도 낫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처방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감기 때문에 기침하는 게 아니라 뭐 천식 때문에 기침 뭐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엘러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침할 수도 있고, 뭐 제가 기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의사가 저를 아주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마치 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딱 왜 왔어요?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기침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겨울에 이제 독감이 돌고 있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독감이 돌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 감기 걸려가 기침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진단을 해서 감기약을 처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보기에 자기의 그 이 속 사정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욥을 친구들이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겉으로 드러난 그 질병과 이 재난의 증상만을 보고 단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이 했던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야,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한다. 그 정도는 나도 깨달아. 그 정도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침하니까 감기 걸렸어. 뭐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뭐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내가 오랜 경험으로 또 나도 그렇게 경험했고 또 그렇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 기침하면 아,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냐면, 욥이 왜 섭섭하냐면, 적어도 친구들이라면 욥의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노력과 그런 정성과 그런 애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첨단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청진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의 몸을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 이렇게 찍어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싹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진단을 위한 장비들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자세하게 오늘 우리의 몸을 스캔할 수 있다고 해도 질병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는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다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몸에 이렇게 큰 종양이 생겼을까요? 아, 몰라요.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내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추정할 뿐이죠.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증상만. 뭐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기침을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치유하려면 나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내 습관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먹는 거나 내가 마시는 거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해서 아, 어떻게 이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이 병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 당장이야 뭐 그거를 해결해, 그러니까 그 나타난 질환들은 이렇게 좀 기침을 먹게 하거나 열을 내리게 하거나 뭐 종양을 제거해서 종양이 없게 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 삶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 재발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치료는 했지만, 근데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찍을 수 있는 기계는 없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의사가 나를 계속 관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사 있습니까?
병원 가서 만나든지 하는데 뭐 1, 2분이면 다 진찰해버리고 다 이제 기계한테 보내잖아요. 뭐 MRI 찍어라, CT 찍어라, 뭐 다 기계한테 보내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 우리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는 있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스캔하는 장비는 없어요. 어느 기계에 들어가면 그 장비가 내 삶을 쭉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요게 문제네. 이렇게 요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는 장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증상들만을 가지고 단정해 버리잖아요. 단정해 버리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그 역할을, 그런 도구를 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좀 우리가 여러분 하려면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다 그냥 오늘 우리는 이 친구들처럼 그냥 옳은 소리는 해요. 다 맞는 소리야. 다 맞는 소리인데 그 사람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쓸모없는 의원인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애들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해라, 저렇게 교육해라,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부부 관계에서나 뭐 교회 생활이든 뭐 하여튼 우리는 계속 다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욥이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옳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너희 속 들여다보고 있어.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다 너희들 나한테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내 앞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의인인 것처럼, 나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들을 과시하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나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철저하게,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내 모습을 이렇게 더 많이 보게 돼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마치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죄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눈들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욥기 전에 요한복음을 봤지만 병자들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태도들, 그들의 속사정은 전혀 관찰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조금도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잖아요. 안식일에 왜 고치냐 이거야, 안식일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수고와 그런 정성은 좀 들여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지식, 교과서 같은 지식으로 그렇게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다 봐야 되는데 환자들은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나 한 사람 붙잡고 뭐 20분 30분 그렇게 진찰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그냥 탁. 그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 명의 아닙니까? 명의. 어떻게 1, 2분에 다 진단을 다 해서 처방까지 다 해요. 보통 뭐 다른 나라들은 뭐 30분씩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보고 어디 아팠어요? 예, 기침합니다. 감기예요, 감기. 그리고 나가잖아요. 뭐 1, 2분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막 밖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밖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한 30분 기다려도 막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막 밖에서 막 언성일 높이고 막 이렇게 암호성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내가 많은 환자를 받아야 나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또 현실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사람에게 20분, 30분 할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자세하게 관찰해. 이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야. 같이 생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이, 식습관이 어쩐지, 환경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뭐 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마라. 그냥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율법으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또 권면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려면 그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해라. 근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차 마시고 뭐 그러는 게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그걸 뭐 세상의 코이노니아. 그럼 우리가 뭐 세상 가니까 딱히 밖에 나가면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 세상에 친구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친구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친구가 더 많아져야 전도를 많이 할 텐데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친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도 없는 거고. 회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같이 그들하고 맞춰가지고 뭐 같이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제 외로우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에요? 교회에서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와서 교인들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좋죠. 가치가 이게 공동체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뭐 어디 함께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코이노니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세하게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사연들을 우리가 듣고 다 사람마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사연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 관하여 전혀 그 사람의 역사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여러분 일주일에 뭐 교회 와서 뭐 서너 시간 있는 건데 그 시간에서 그 서너 시간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른다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무슨 뭐 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막 면밀하게 그 사람 같이 뭐 살지는 못하지만 계속 오랫동안 만나서 그 사람의 사연도 듣고 그거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지나온 사연들을 근데 신방 가면 우리 뭐 할머니들 뭐 옛날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예, 그건 이제 제가 세봐요, 몇 번 들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매년 신방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처음에 애정을 갖고 듣고 이해하고, 근데 그 계속 들으면 또 그게 또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일단은 불가능한데 적어도 교회는 노력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통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라고 자기를 찾아와서 욥이 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뭐 옳은 소리 하는데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너희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나를 알아주고 충분히 내 사정을 그렇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사연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해 줍니까?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거나 이해받거나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노력은 좀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야 되나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이게 욥이 오늘 하는 얘기예요. 막 친구들 더 이상 이제 막 열받아 가지고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감정만 가지고 이제 난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해.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사람에게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야 되나?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하고 좀 얘기 좀 해요. 하나님 저하고 변론합시다.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잠시 집행유예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집행유예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더니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 좀 변론해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우리 한번 변론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좀 집행유예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라고 할 때 그 욥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스스로 표현하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의 좀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얘기 좀 듣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답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정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이어야 되냐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책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하여 내 삶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이런 거,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다가 다 그만둬요.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나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제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할 터이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태도.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친구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에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서 뭔가 소리를 듣기 원하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듣기 원하고, 누가 좀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세상에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욥의 오늘 이 결단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변론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과 같이 재판상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죽기를 각오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욥이 자비의 삶은 낙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어찌 나를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마른 낙엽 같고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물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찮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 각기의 삶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알고 싶다고 기도해요.
알고 싶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니까 요반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여기 젊을 때라고 나오는데 철 모를 때 했던 그 죄를 지금 하나님 와서 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거기까지 지금 당장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으세요. 말씀 안에서 들으세요. 사람들의 위로가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의 말이 잠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우리를 나만큼 아니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접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크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